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새3째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럼 어이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운명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주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예. 금방 기도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은 하늘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세상의 교훈이 되는 것, 율법의 교훈이 되는 걸 가리켜서 처음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땅은 우리 인간,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데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훈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교훈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이제 의롭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은 새하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이 열린 하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영접한 이제 백성, 이걸 가리켜서 이제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안다라는 것은 이미 반점 자기가 그 세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또 이제 여호와를 알라라잖아요. 주제가 여호와를 알라. 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저 그냥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하늘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 말씀이 열리는 걸 우리가 계시라 그러죠. 계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이다. 하늘의 어떤 그 신비한 뜻이 내게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내게 오십니다 말이에요. 하늘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하늘이 내 안에서 이제 운행할 때, 그때 이제 땅은 이제 즉 우리 영혼은 굉장히 이렇게 복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신명기도 봤지만 신명기 주제가 항상 계속 이렇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 적각꿀이 흐른 땅, 뭐 옥토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땅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복을 받는 것인데, 심령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신명기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돼 있어요. 그 비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늘에서 오는 예수님 말씀. 예.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진리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 진리는 이게, 예. 어쩌면 이렇게 특히 요한복음은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쓴 책이라 볼 수 있는데, 예. 다른 데서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 하늘에서 내려와야 이게, 예. 드디어 우리를 이렇게 하늘에 속한 땅, 새 땅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예,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땅이라고 해서 진리를 영접한 우리 영혼을 가리켜서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한 우리 영혼을 우리가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도, 우리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옛 땅입니다. 처음 땅. 그리스도 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래서 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 같으냐면 예수님께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이렇게 유대인의 랍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육으로 알고 있어요. 육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아무리 너가 알아봐야 너는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나야. 즉 성령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너가 나야. 태어나야. 태어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하는 걸 가리켜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애를 낳을 때 태어난다고 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행하면 내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말로 거듭으로 번역됐지만 하늘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중요한 건 하늘이, 이게 지금 이 세상 교회는 다 모르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 천지를 창조했던 천지가 이 하늘과 땅이, 공중하늘과 이 땅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성경이 하나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봐도 성경 뭐냐, 하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날아라는 거, 우리가. 즉 하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운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게. 예.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땅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땅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안식을 지키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해봐야 그냥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물과 성령, 물은 예수님 말씀이고 성령은 이제 그것이 안에서 운행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면 하늘이 와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너희 안에서 운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인가 4절에서는요. 거듭남을 가리켜서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라.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3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이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 노래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찬송은요, 절대로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셔야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찬송은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요, 그 성령이 오시면요, 이게 나의 어떤 모든 말이나 은행이나 삶이요, 성령의 삶이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어떤 생애를 보면요, 그냥 성령이 운행함에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찬송해봤자 그걸 찬송이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안은 여전히 이렇게 악한 그 죄와 마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찬송해봐야 하나님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오셔서 계속 하는 말이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자. 속이 마음이죠. 속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속을 깨끗하게 했다. 깨끗한 것이 뭐냐? 하늘이 되는 걸 깨끗하다 그런 게 성경 우리 레위 11장에 거룩한가 부정한가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게 뭐냐? 하늘이 되어지는 걸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다르면 깨끗하다는 뜻인데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더럽다라는 이 세상의 어떤 청소하는 뜻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교훈, 가르침 이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부활하사, 예?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남을 부활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호시아스로 가서 호시아스에서 이게 저기 보면요, 이게 호시아스는 이게 호시아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호시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호시아스를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호시아 선지자 그 당시 호시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이 나눠지잖아요. 이게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눠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이 요쯤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역을 유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북쪽을 이스라엘.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예. 이제 지리적으로는 나라지만 이게 전부 우리 인간 영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이성이. 예.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이게. 우리 놀라운 게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인같이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됐다는 걸 이게 영어성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이게 one heart and one mind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딱 가서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하늘의 진리가 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진리가 오면요, 먼저 마음을 하트 내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그분이 사로잡아야 돼요. 마음을. 그런 다음에 마인드 내 모든 생각, 내 어떤 이성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마음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돼요. 이렇게 일치가 돼요. 마음의 어떤 고도를 받아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다 이 세상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잖아요. 이게 요새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일단 검찰이 하면 무조건 나는 죄안 짓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말과 마음이 따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 깨달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마음은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말에 쏘으면 이 병신 그 내 말에 쏘는 놈들이 너까지 이렇게 돼버리고 하여간 이상한 그런 형태 되는 거야. 인간은 모두가 그래요. 이 하트와 마인드가 이렇게 따로 놀아요. 이렇게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는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하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이중적이에요, 이게. 네.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전부 바리새인이 외식을 한다. 이 외식이라는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논다는 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그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호세아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 그 중간에 아주 걸출한 왕이 하나신데 그 왕이 이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었습니다. 예.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걸출한 왕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왕이 누구를 이제 누구와 결혼하냐면 이세벨 결혼. 이세벨이 어디서 오느냐? 뚜로에서 와요. 뚜로는 뭐냐 하면 지금의 그 레바논 베이루트 옆 그쪽에 이게 시돈 그쪽에 이게. 그래서 이 여자가 오면서 아합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 여자가 가져온 게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이 바알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소위 북왕국은요, 이게 북왕국 내내 이 바알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바알이 이게 뭐냐면 메스터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원래 우리 인간의 남편은 누구냐? 여호와가 남편이에요. 본래 남편은. 그리고 여호와가 본래 이렇게 메스터 우리 남편이에요. 원래 이게 남편인데 지금 이렇게 이게 바알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남편이라는 게 하트 마음을 누가 찾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알은 다른 막이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여호와가 남편이 되어 있는데 바알이 남편 행세라는 걸 가르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지? 그걸 가르쳐서 이걸 이걸 음해 혹은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보면요, 이게 간음죄가 계속 나면 한번 보세요. 1장 2절의 끝부분에 너희가 여호와를 그 중간에 보세요. 이게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이르시되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를 삼아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맞아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음란한 게 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음란이 뭐냐? 음행이 뭐냐? 여호와를 떠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냐? 하늘을 받아야 돼.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절대절미 가지는 하늘을 받아야 돼. 하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 2장 한번 보세요. 2장 19절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하고 다시는 너희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호세아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바알에서 여호와라고 이게.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 그게 19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게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장가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결혼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은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뭐냐? 이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그렇잖아요. 바울도 나도 너희를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맺게 하려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중매를 맺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은 신부예요. 성도는 신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렇게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영원히 살되 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로 장가들며 그다음 진실함으로 장가들며 너는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를 아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장가드는 거라 이 말. 다시 여호와를 아는 게 뭐냐? 장가드는 거란 말이게.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럼 장가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남편으로 모셔야 돼. 남편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오셔야 돼. 마음에 오셔야 돼. 내 마음을 그분에게 내드려야 돼. 내 마음을. 우리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그분에게 내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여호와와 우리가 혼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호시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다 말이게. 안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요즘 안다 해가지고 막 법정 막 싸움하고 있는데 그 안다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바로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알아서 자리 잡는 이게 바로 이렇게 그 보좌에 앉는 거라 그러죠. 이걸 보좌.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좌 앉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와서 자정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결혼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할 때는 음주가 앉아 있고 막 그러잖아 이게. 마귀가 앉아 있고 그러잖아 이게. 그게 바로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요. 우리 마음 속에 소위 아주 정욕적 어떤 욕심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이게 바로 음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 그다음 21절 보면요, 이렇게 장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내가 응한다. 드디어 응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내가 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를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 이거 응하는 게 아니죠. 전화할 때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전화 부탁하면 들어주고 이게 바로 응하는 거란 말이야. 기도 응답이라는 게 바로 응하는 거예요. 리스폰스. 이 리스폰스라는 게 이게 그냥 마치 사랑하는 어떤 이렇게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아들이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알았어 이렇게 응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응하는 이게 이러지. 그게 바로 이게 그 결혼을 해야 이게 응함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여호와를 알아야 이 응함이 일어난단 말이야.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참 하늘에서 오거든요. 하늘에서 오는데 하늘이 닫혀 있어 가지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우리 안에 딱 마음 안에 자리 잡아야 돼 이게. 보자. 그때는 이제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즉 깨달은 계시가 온다 이 말. 계시가 비가 온다. 그래서 보면 이런 비 늦은 비 많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예레미야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비 늦은 비 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날에 응답이 어떻게 되죠? 나는 내가 어디에 응답하고요? 여호와가 하늘이 응답하고 하늘은 어디에 응답하고요? 땅이 응답하고 땅은 어디에 응답하고요? 곡식과 포도 실과 이렇게 응답한단 말이요. 이렇게 응답이 일어난다 이 말이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럼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되고 그 땅에서는 각종 어떤 실과가 맺어지는 것. 즉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게.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육에 빠져 있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는 하늘을 열어주는 게 문제란 말이게. 내가 하늘을 못 열어요.
하늘이 열려야 비로소 내가 이제 복된 자가 되어지는데, 그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보면 하늘이 열린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이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내 안에 와서 딱 자리 잡는다니까요. 이게 새하늘이에요. 하늘이 열리지 않은 상태를 처음 하늘이에요. 딱 열리면 하늘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는 이게 새하늘이에요. 하늘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요. 즉, 우리 영혼을, 우리 땅을 복되게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땅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복된 땅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실과가 맺게 되죠. 실과가 맺는 게 뭐냐? 그 사람 아주 그냥, 아주, 그 사람 첫째,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 아주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부유하고, 이 모든 결실이 막 그 사람에 나타난다, 이 말이게. 결실, 이 땅에서는 과실이 맺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각종 어떤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이 막 우리 안에 주렁주렁 열린다, 이 말이게. 예. 사랑과 어떤 그런 지혜와 능력과 어떤 부유와 자비와 이런 열매들이 막 열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걸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막 열린다, 이 말이야. 이 결과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 오늘 호세아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알랍니다. 여호와를 알라. 그럼 여호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비로소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늘이 열린 것과 똑같은 건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느냐? 내 나의 어떤 이성이, 나의 어떤 정욕이 딱 하늘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로 이걸 이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드디어 이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장가되는 것과,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없애고,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과 들짐승과 새와 곤충과 뭐 한다고요? 언약을 맺느라.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성경은 언약에 관한 얘기죠. 아브라함은 언약에 관해서 엄청나게 창세기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엄청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이 너무 중요하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언약을 전봉은 콘정션이라고 계속 말해요. 콘정션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 예. 하나가 되는데, 예, 언약을 어디 맨다고요? 어디 맨다고요? 언약을 어디다 맨다고, 이게? 예. 짐승이 짐승이 맺어요. 그럼 두 번째 어디 맺죠, 이게? 새에 맺죠. 그 다음 어디 맺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맺죠, 이게? 곤충이 번역을 잘못됐는데, 기는 것. 뱀. 이게, 뱀이 뭐냐?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게,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하트. 짐승은 항상 하트예요. 성이 나오는 짐승 하트예요. 하트가 지금 현재 아주 이 마음이 약하다 말고 문제는 우리나라 번역이 마음이 좀 약한 이 하트를 마음으로 번역하면 좀 말이 안 맞는데 번역할 말이 없어 그냥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하트가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성정, 열정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그렇지 않아요? 실제 이렇게 요즘 애완견 엄청 많이 키우지만 그냥 애완견에 너무 그냥 그게 사람들 그냥 빠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애정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짐승이 그렇습니다. 이게 속성이. 인간에서 그런 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이, 우리가 참 인간의 마음이요. 이게 하트, 이게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사이가 나쁠 때는 아주 이게 흉악하단 말이에요. 하트가. 예. 그런데 이게 좋으면 엄청 이게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지금 이 세상은 하트가 정말 이렇게 병들대로 병들어가지고요. 아무나 원수야, 아무나 답질러 죽이고 막 그래,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이제. 하트가 이제. 그런데 이 하트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은 이 하트가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어떤 하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는 뭐냐? 날아다니는 거니까,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을 가진 이성. 이성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예, 우리 이성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땅을 통해서 누구를 해코지 할 수 없는 이것만 계속 구상을 했는데, 이제는 막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그야말로 이런 그야말로 이렇게 자유롭고 아주 이렇게 무한한 어떤 그런 이성적 어떤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는 것은 우리 육체가 이게 뱀일 때는 이렇게 뱀 자체가 본래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게 뱀 주가 되면 나쁜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정선이 맺어지면요, 우리 이렇게 짐승에도 시작해서 새, 그 다음에 기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발 씻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기는 것을 언약 맺는 거예요. 발 이게 뭐냐? 이게 짐승에게. 이걸 지금 이게 예수님 발을 씻는 게 뭐냐? 이게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그게 뭐냐? 우리 발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예. 그 발등상 하는 이걸 가리켜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 우리가 예배를 한다. 예배가 뭐냐? 이렇게 우리 시편 그 99편에서 132편과 90편에 예배를 어디서 예배하라 그랬죠? 예배를 어디서 하라고 그랬죠? 시편 130편 한번 보죠. 예배를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137편. 예배는 뭐가 예배죠? 신령과 진정이 예배죠. 신령과 진정이 예배인데 이걸 좀 더 이제 시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봐보세요. 7절에 우리가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고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이 말이에요. 여보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그의 발등상이 된다 이 말이요. 발이 언약을 맺는다. 발이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기는 것이 언약을 맺는단 말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배다. 예배. 그냥 예배는 뭐냐? 그 하나님 영은 언약을 맺으러 왔거든요. 우리 몸과 하나님이 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맨 먼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이성, 사고, 감정, 이런 걸 깨끗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모든 육체를 이렇게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예배라고 한다. 예배라고 해서 그래서 예배는 항상 성전에서 예배하죠. 성전에서. 즉, 우리 성전이 될 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될 때 그게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만 좀 좋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생각, 이성, 감정, 행동,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치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비틀어놨죠. 저 같은 개인 보면요. 너무 많이 나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바로 잡으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혼육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신성으로 하나 되고 충만할 때 비로소 이게 구원이 일어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오늘 언약과 또 하나는 언약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이게? 여호와 뭐 한다고 그랬죠? 아까 호시아서 혼인한다, 혼인. 응? 이게 메리지, 이게, 그런 메리지나,
메리지나 언약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메리지가 되는 거예요. 혼되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이게? 여호와를 알라. 영어에 노입니다, 이게 노. 아는 것이 C가 있고 노가 있습니다. C가 있고 노가 있습니다. C는 겉으로 아는 것이고 노는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이게. 예. 히브리 말로 이게 야다를 그러는데, 야다를 아는 걸 야다를 그러는데, 야다는요, 이게 우리말 번역은 동침으로 번역했어요, 동침으로. 예. 한 몸이 되는 걸 야다, 아는. 예, 우리 창세기 4장 보면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내가 새 사람이 돼. 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것은 여호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와를 알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 그건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하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지만 영어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 즉 여호와로부터 오는 진리를 하늘로부터 진리를 받았을 때 거듭나는 이삭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호세아서는 이 세 가지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언약과 결혼과 여호와를 아는 것. 다시 우리 호세아서를 가보면요,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크게 음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봅니다. 그래서 음행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하죠? 고멜랑 결혼하죠.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를 가리킵니다. 이 백성은 지금 이제 이게 결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즉 영으로 하나 되기 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가짜 않겠어요. 별 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그 그리스도한테 와서 뭐 아주 참남하다 이삭고 뭐 그냥 막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러니까 안 컸겠어요 이게. 우리 요한복 그럼 많이 나잖아 이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니까 저놈이 안식일을 막 해방한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참남하다 저 사람 죽였. 어처구니 얼마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마치 호세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위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묵묵히 참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지고 결혼한 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배반하는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배반하는 사람은 떠나는 것이고 그걸 영접하고서 자기 잘못을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는 거룩 새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지역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의 쪽이에요. 가면 굉장히 땅이 비옥해요, 이게. 땅이 비옥해요. 그쪽이. 예. 남쪽은 유다 쪽은 굉장히 이렇게 적박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산 이런 것밖에 없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평야가 엄청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씨 뿌린다는 뜻이면 씨 뿌린다. 하나님 씨 뿌린다.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 씨 뿌리는 그런 그야말로 복된 백성인데 우리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그렇지만 이게 그 호세아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제약이 엄마는 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낳으니까 두 번째는 뭘 낳았죠? 두 번째는 딸을 낳았죠. 딸을 낳을 때 로로하면 로라는 것은 영어에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긍휼. 이게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멀시라고 번역하는 멀시를 번역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멀시 이건요 긍휼 혹은 자비 뭐 이런 건데 못 뚫고도 가는 게 없어요. 엄청 강렬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어떤 이렇게 막힌 걸 다 뚫고 나간 그 능력이 멀시였습니다. 멀시. 네. 강렬한 거. 강렬한 것은 헤세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거나 그 사람의 어떤 흠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다 알면서 그 사람을 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법정처럼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뭐 사형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안고서 마치 엄마가 자기 아들이 뭐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엄마는 그 아들을 안고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 애를 다 손각질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다 하고 엄마가 감싸는 것처럼 그런 그 심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했어야 됩니다. 멀스입니다. 멀스. 자비, 긍휼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전부 음란에 설명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딸입니다. 그냥 긍휼이라는 것은 딸이라는 것은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 딸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다음 뭐죠 이렇게? 로암미. 로가 아니라고 암미.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이건 남자니까 남자는 항상 어떤 그 진리를 합니다. 진리. 이성 혹은 이성. 그다음 여자는 사랑 혹은 감정. 감정. 그래서 항상 보고 막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요.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요. 시온의 아들아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요. 그게 남자 여자 얘기 아니에요. 여자 보고 딸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걸 그냥 시온의 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호세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백성들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보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원래 이게 그 평야가 굉장히 좋은 평야인데 불구하고 그게 아합 당시에는 이렇게 범죄가 엄청 심했거든요. 이게 범죄도 많고 그다음 긍휼도 없고 백성도 아니고 진리도 없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사장 한번 보죠. 사장 계속 음행이란 말이 하여 되게 많이 나옵니다. 4장 거기 이렇게 11절 보면 음행 이렇게 나오고요. 음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요. 그들은 음란한 마음으로 음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14절에도 음행을 했다. 그 다음에 간음을 했다. 이게 전부가 음행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음행 어떤 이걸 생각하시는데 성경 음행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요 17절에서 음행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상과 그러니까 음행을 우상과 연합하는 거라 이게 우상.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호와의 반대말이 우상이잖아요.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은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늘에서 온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10계명은 딱 한마디로 딱 이거예요. 제1계명은 뭐냐?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 1계명은. 제2계명은 뭐 하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게 여호와 하늘에서 오는 진리, 생명과 생명나무로 생명나무. 그 다음에 그럼 우상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교훈.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지 이게? 선악나무, 선악나무. 선악나무 먹지 말라. 그럼 먹으면 너 죽는다. 그 얘기야. 성경 딱 그 두 가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요. 이걸 십계명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영접하여 섬기고 우상은 너가 뭐 하는 거다? 우상은 너가 만드는 것이다. 너가 만드니까 그것은 어디 겁니까? 하늘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거란 말이야. 이 세상 교훈이 된다는 말이야. 이 세상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보면서요. 하늘에서 뜻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응한다 그랬잖아. 여호와께서 하늘이 응하고 하늘이 어디 응하고요? 땅이 응하고 응해야 된다. 하늘에서 비가 뜻이 내려와야 된다니까. 하늘의 어떤 그 진리와 그게 내려와야 된다니까 이게. 예. 그게 뭐냐 여호와예요. 예.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어떤 그 비, 저 뜻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해버리면 그게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뜻을 집어넣기는 세상 뜻을 넣으면 세상 뜻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행에 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음행에 관해서 이게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호시아 선지서에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다는 거예요. 네. 아마 구약 성경 중에서 음행에 관한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아마 호시아였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책이 예레미야였어요. 네. 하여간 이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범하고 있는 죄를 선지자들마다 다른 각도에서 막 보거든요, 이게. 호시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당히 음행적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음행이 뭔지를 좀 보자, 이 말이에요. 호시아서를 보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5절에 한번 보세요.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5장 폈어요? 5장 5절? 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 이걸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음행이 뭐라고요? 더러운 것. 그러니까 딱 더럽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 육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음행은 육에 속.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다. 쉽게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육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각종 어떤 근데 또 그다음 뭐라고 이게? 욕망이라고, 욕망.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은, 육은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게. 인간은 욕망 덩어리, 이게. 욕망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욕망으로 있어요, 그게.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욕망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이 욕망을 말해 하나님 쓴다니까, 이게. 그 욕망을 뭐냐, 이 세상의 어떤 정욕적 탐욕에서요, 하늘의 거룩한 사랑의 열정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이게, 아까, 이렇게, 뭐한다고, 이렇게, 언약을, 뭐가 언약을 맺으면, 이게?
짐승과 언약을 맺어버리면요, 탐욕이 사랑의 열정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만약에 사람이요, 어떤 사랑의 열정, 이게 없으면 무슨 맛으로 그런 사람을 살아갑니까? 무슨 맛으로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사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친구도 사귀고 뭐 또 연인과의 관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막 사랑 열정이 넘치는 그 맛을 한단 말이게.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늘 보는 동안 이래,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육으로 있을 때는요, 굉장히 정욕적이고 탐욕적입니다. 탐욕적이요. 한마디로 자기 이기적이에요. 이걸 계속 셀피시라고 계속 말해요. 셀피시라고, 셀피시. 이게 막입니다. 셀피시. 이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또.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요, 이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을 바뀌어버린다니까? 지혜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 사도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열정으로 하기 때문에. 대단하죠? 네, 그게 뭐야, 하는 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5장 5절을 보면서 아세요? 음행은 더러운 것이고 탐욕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다. 그 다음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해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을 다 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이 부정이 더럽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러운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육신에 속한 거다. 이걸 지금 이제 더러운 거, 부정한 걸 깨끗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언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오면 가능한 거, 이게. 성령이 오면 그냥 우리의 어떤 열정은 있을 때 그 열정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거룩한 열정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어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아주 이렇게 구원이나 부활이라는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땅의 속성을 하늘의 속성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성령이 오시면 세간을 넉탈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세간을 넉탈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세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로 이렇게 회수해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이걸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다. 네.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면 나중에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어디를 보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면요, 고린도 10장. 그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10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그걸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래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사막 지역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40년 동안 살은 걸 가리키는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이 까발려진다니까? 그게 광야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까발려 보니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좋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전부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그런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이렇게 막 까발치는 거예요, 이게. 예. 애굽에 있을 때는 그게 안 까발치고 그대로 딱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안에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요,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 같고, 막 천사 같고, 막 그렇게 보여, 다. 이게요, 살인자들 있잖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평소 그 사람은 그냥
아주 착한 청년이었다는 거야, 이게. 인사 잘하고, 막 주변에 이렇게 잘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까발시 먹기 전까지는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7절에 너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떤 자기가 어떤 그 교훈을 지어서 거기서 이렇게 막 그걸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걸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교회.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교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를 한다니까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8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얼마가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9절에서는 그들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뱀에게 물려 죽었나니. 뱀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사로잡혀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한마디로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전부 우상숭배 때문에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거기 6장. 6장 16절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진리로 이렇게 언약이 돼가지고 하나 된 그런 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창기의 몸이 돼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기의 몸. 주와 합하면은 영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합하면 영의 몸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보고자 하면 이건 18절입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하지만 음행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몸을 지금 이렇게 저희 몸으로 만드는 게 음행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인데 마귀를 자기 몸에 들여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저희 몸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른 모든 죄는 몸이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거지만 음행은 뭐냐? 자기 몸을 지금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게 저희 몸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굉장히 음행이 한마디로 죄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음행이 바로 우리 몸을 이렇게 저희 몸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의 몸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그 음행이 뭐냐? 음행이 이렇게, 그래서 음행이 뭐냐? 음행이 뭐냐? 우리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음행이 뭐냐? 예레미야서 5장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먼저 그들이 간음했더라. 음행을 했더라. 그래서 뭐가 음행이라고요? 신이 아닌 것들로, 신이 뭐냐? 신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와야 할 신이다. 신이라는 것은요,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게 신인데요.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이게 땅이거든요. 땅에 와야 이게 참신인 거예요, 참신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하늘이 열려야 돼, 이게. 하늘을 여는 걸 십자가라 그래, 십자가라. 그래서 그리스도만 열어. 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 말만 하고 그들이 백성들 구원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비로소 이제 이게 드디어 이 하늘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신이 오는 거예요. 이 신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늘의 말씀이 전혀 변질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걸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말만 할 뿐이지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열 수가 없어.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참 감동적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그게 바로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드디어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뭐냐? 하늘이 예수님 안에 딱 자리 잡아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행이 뭐냐? 그럼 땅의 사람은요 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온 참신을 영접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신이 어디서 나타나는 세상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신이 나타나가지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 말이야 저 말이야 하고 신을 넣어준다니까. 이 신은 참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라 그러죠. 이걸 여기서는 뭐라 해주게? 신이 아닌 것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우리 10계명의 제2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이 너무 중요해. 다른 신. 사람은요 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요 이 신이 하늘이거든요. 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참신을 받아야 되는 참신이 오기 전까지는요 다른 신, 가짜 신을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그걸 빨리 깨우쳐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얼른 깨우쳐가지고 참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10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다 같이 오직 여호와는 참신이요. 하나님 헷갈리게 어디는 신이라 했다가 어디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 전부 히브리어 같은 단어 엘로힘입니다. 이 번역하는 사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뭐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 붙였다가 여호와 이런 말이 없으면 신이라 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가 진짜 참이란 진짜 하늘에서 온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늘에서 온 신은 뭘 한다고요? 그 보면요. 뭘 한다고요? 그 11절에 하늘에 온 신은 뭘 한다고요? 천지를 짓는다 이거야. 참신은 뭐냐? 천지를 짓는다 이거. 즉 우리 안에 하늘이 딱 자리 잡고 땅을, 즉 우리 영혼을 복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천지를 짓는 거예요. 참신은 뭐냐? 천지를 짓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여호와는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똑같이 잠자지 않고 졸지도 않다니까. 영이 되면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아요. 누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저가 잔이라. 뭔 기능이 스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잔다라는 어떤 우리 기능이 스탑되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너무 중요한 게 참신은 뭐냐? 뭐 한다고요? 천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만들어지고 땅이, 즉 우리 영혼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예배라. 이게 예배라 그랬죠. 예배는 우리 몸을 가리킵니다. 예배는 막 이렇게 찬송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보면 예레미야 그 7장 보세요. 7장 7장 8절 9절 나갔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 맹세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간음이 뭐라고요? 다른 신. 그리고 바알이 다른 신이다. 바알이 아까 이렇게 왕이 결혼을 누가 하고 했다 그랬죠? 이세벨이라고 했는데 이세벨이 두로에서 가져온 신이 뭐라고요? 바알 신이었어요. 그래서 구약